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예. 체로키 부족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손자에게 당신이 가진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을 건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매일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다. 마치 두 마리의 사나운 늑대가 우리 안에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것과 같단다. 첫 번째 늑대는 나쁜 늑대란다. 이 늑대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열등감, 거짓, 허세,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 두 번째 늑대는 좋은 늑대란다. 이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잔잔함, 겸손, 친절, 호의, 동정심, 넉넉함, 그리고 진실, 믿음을 상징한단다. 이 싸움은 너무나 치열해서 내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며 만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소년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나쁜 늑대가 이길까요? 착한 늑대가 이길까요? 예, 뭐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분노를 심으면 분노의 늑대가 이길 것이고, 화를 심고 질투를 심고 나쁜 생각을 심으면 그 늑대가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늑대에게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잔잔함과 겸손과 친절, 호의, 동정심, 넉넉함, 이런 선한 마음을 자꾸 먹이로 주게 되면 내 마음엔 착한 늑대가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삶에 선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고 했어요? 멀리 있다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은 혈연 관계보다 더 친밀하게 내 옆에, 내 안에 그렇게 깊이 나와 친숙할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특징은 따라해 볼까요? 전진하다. 한 번 더요. 전진하다. 말씀은 전진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전히 요단강은 변함이 없고 홍해도 변함이 없고 문제도 삶도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운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전진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면 따라해볼까요? 뚫고 나가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까운 말씀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요. 그죠? 그러면 목회가 돼요? 예? 안 되지. 자꾸 사람 탓해요. 모일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목회가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원래 말씀이라는 것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지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깊어요. 지난주 가까이에 있는 말씀의 연속해서 오늘 말씀이 나가고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주님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 백성 앞에 네 가지를 뒀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생명. 생명은 그 뜻이 뭐냐면 재생시키다예요. 그러면 재생한다는 것은 그 전에도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재생시키셔서 구원하셔서 이루는 이 생명과 예전의 생명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때의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했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까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 늑대의 소리를 듣고 오, 주인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닐 수 있는 삶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목사님이니까. 한 번 더요.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헌신해야 되고 목사님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목사님이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르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생명과 지금의 생명은 같아요? 달라요? 지금의 생명이 다른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삶으로 그 음성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옆에 말씀을 뒀잖아. 말씀을 줬잖아. 가까이에 있잖아. 이제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며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다른 음성을 들려주고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서포트하고 섬깁시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내가 불평하고 있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순간순간 막 점령당하기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내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놓으셨대요, 앞에? 생명과 복을 주셨대요. 앞에 복을 놨대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만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은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예요. 언제 쓰였냐? 따라해 볼까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죠? 이때 표현이 토브예요. 좋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됐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순간이 창조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의 역사의 현장에 놓인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복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복된 게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때 그 현장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왜 요즘에 그 한 탤런트가 쇼츠로 막 뜨고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가 좋아. 네가 너무 예뻐서 좋아. 웃어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순종할 때 주님 그 영혼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좋다. 너무 좋다. 난 네가 이쁘다. 난 네가 너무 이쁘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 너예요,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복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게 뭐예요? 뭡니까? 사망이에요.
처음에는 뭘 놓으셨어요? 생명과 복을 놓으셨고, 세 번째부터는 사망과 화를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망은 뭡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숨이 멎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분, 배우 임현식 씨 있죠? 임현식 씨. 옛날 대장금에 나와서 홍춘이 했던 그분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요. 예. 같은 세대를 살았군요. 우리가. 근데 이분이 지금 연세가 81예요. 이분의 쇼츠 영상을 보는데 당신의 서재를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된 대본을 다 꺼내서 앞마당에 모닥불에 던져서 태우려고 하시다가 다 끄집어서 냈다가 그걸 다시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미련이 남아서. 이분의 지금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는 동네 작은 카메라 가게에 가서 카메라를 사서 그걸 가지고 일상의 삶들을 카메라에 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아쉬워서. 그리고 자신이 즐겨 먹던 음식점을 찾아가서 거기서 소박하게 그 음식 국수를 사 먹고 그리고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누릴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정말 그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쪼개서 쓰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망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때가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올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뭘까요? 이 화라는 것은 내 안에 분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노는 이 화의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깨지다, 박살나다라는 뜻에서부터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상처받고 아픈 마음 그대로를 자꾸 방치하잖아요.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노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안에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예? 말씀이 힘을 잃는 거예요. 말씀. 그때는요, 따라합시다. 빨리 돌아서라. 여러분, 하루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날 풀어야 돼요. 그날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짊어지고 싸들고 가면 마음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이란 자꾸 느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이 1mm, 2mm 정도 되는데 그거 앞에서 보면 앞면이 되고 뒤에서 보면 뒷면이 되더라고요. 항상 믿음은 선택이더라고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뒷면을 선택하면, 어둠을 선택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 안 좋은 일 좀 있으셨어요? 오늘은요? 그러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님하고 인상이 좀 비슷해요. 예. 이분이 항상 했던 게 뭐예요? 갑자기 불현듯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웃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웃는데 웃겨줘. 아세요? 그냥 기분 다운되는데 웃기로 결정하고 막 웃잖아요. 그러면 또 웃음이 나와. 내가 웃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웃겨.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예, 오래 웃으면 안 되고 설교 시간이니까 예, 여러분 한 5초만 웃어보는 거예요. 5초. 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냐고 묻는데 쳐다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준비가 됐냐고요? 예, 준비됐어요? 자, 5초만 웃을게요. 시작. 여기서 그죠? 뭐 웃긴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죠? 웃기로 선택하니까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인상 쓰고 있는 분 계신가? 다 웃고 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선택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가?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아프단 얘기예요, 안 아프단 얘기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킬 때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아플까요? 말씀을 지키는데 왜 아프냐고. 아픈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하고 반대되는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정욕, 쾌락, 세상을 향한 마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지.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 세상의 마음, 내 욕망을 꺾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끔 아픈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몇 번씩 들었던 말씀이에요. 슬픈 이야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하루 전날 목사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슬프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일을 그만두고 멈추고 장례식을 치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 해야 돼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이 목사님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런 표도 내지 않고 다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슬프고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말씀을 지킨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공주중앙교회 그 청년들, 선생님들, 집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 연합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근데 공주중앙교회 이 스태프들과 청년들은 월급을 안 받아요. 네? 근데 그 모든 책임감을 다 뒤집어 쓰고 수련회 때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스텝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더라고. 제가 보니까 약간 부러웠어요. 수준이 높더라고. 책임을 지고 한 번도 제가 그분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움직이더라고. 그걸 감당하더라고. 밤 11시가 돼서 그 녹초가 됐는데도 여자 선생님이 주방에 들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웃더라고요. 눈으로 볼 때 피곤한데, 분명히 피곤한데 섬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 스태프들의 역량이 한계가 있고 또 주최 측의 한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뭐가 쌓일까요? 예? 뭐 묻은 휴지. 그거 묻은 휴지 있잖아요. 가득 쌓이는 거지. 저는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예? 그것만 치웠어. 애들 강의 듣고 집회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것만 치웠어요. 여러분 봐요. 책임을 진다는 건 여러분 허드렛 일 하는 거더라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을 더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책임을 지는 건 가장 더러운 일을 하고 가정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그것도 묵묵히 그냥 해야 되는 그 일들이더라고요. 우리 그 김미라 권사님이 이번에 욕을 겁나 많이 먹었어요. 내가 볼 때 권사님 장수하실 거야. 이분의 진심이 왜곡돼서 막 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방 사용에 편의를 갖게 해주려고 지혜를 나눠준 걸 이게 막 왜곡돼 가지고 어떻게 퍼졌냐면 주방을 쓰지 말라.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김미라 권사님이 그랬대. 근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리더십 회의 때 어땠어요? 어떻게 오는 분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냐.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신경 써줘야 된다. 그 얘기 했거든.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퍼진 거예요. 욕 뒤지게 먹었어요. 장수하실 거야. 책임을 지는 건 제가 보니 욕먹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죠? 외부에 이 인원을 감내하려면 한 500만 원 정도 건물 대여료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0만 원을 준대.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전기세, 수도세만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여기에 한 줄이 쫙 가 있어요. 테이프 자국이에요. 감당해야 될 일은 많아졌어요. 얻은 건 없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책임을 진다는 건. 그런데 아이들이 엄청 기뻐했어요. 불편하고 짜증내도 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웃어요. 씻는 것도 불편한데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몇 분들이 오셨어요. 박성환 집사님, 또 우리 이상용 집사님, 도장로님 오셔서 그 뜨거운 날 주차봉 들고 안내를 서요. 제가 슬리퍼 신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때 제 발이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날에 안내를 서요. 그 전날까지 김영배 집사님, 류용단 집사님, 도장로님 네 분 몇몇 분들 또 오셔서 학생회실 도배했어요. 같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책임을 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라는 건 따라해 볼까요? 잔치를 연다. 여러분, 주님이 이 지킨다는 단어를 쓰면서 3대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지켜라 하셨는데, 이 지킨다는 의미가 잔치를 열고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린다고요? 잔치를 여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킨다는 의미를 여러분 같이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아픔이 있죠? 책임을 져야 되는 무게가 있죠? 그런데 잔치를 연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켜 행할 때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픈데 즐거운 거예요. 분명히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인간적으로 예전에 생명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의 즐거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선택한다는 건 내 안에 행복을 누리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기까지만 얘기할 것 같아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요? 네, 웬만하면 다 알아요. understand라고 해요. under는 무슨 뜻이에요?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고대와 이 독일, 예전에는 독일에서는 이 under가 사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under, 그 다음 뭐예요? stand,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뭘 주세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런 뜻이지, 그 정도의 수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서 있고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뭘 못할까요?
서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그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고 삶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서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듣다라는 이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울리다. 때리르릉 소리 벨이 울리는 것처럼 울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듣는 건데 울린대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도가 파악돼서 내 삶 속에 서 있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다라는 말이 어디까지 확장돼서 해석이 되냐면 말하다, 소리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들으면 정말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움직여서 내 입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면, 언더스탠드가 되면, 그 삶에 서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역동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입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 두 번째 거 올려주실래요? 이분이 28살에 에콰도르의 와우란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처음에는 경비행기에서 그 선물을 부족에게 내려줘서 호감을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땅에 내려서 그 와우란이 이 부족의 이 일원들을 만났는데 그 족장과 일부 사람들이 이 칼과 창으로 그 선교사님 네 분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이때 나이가 28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4개월인가 10개월 정도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의 품에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을 꺼내지 않고 그 원주민들을 살해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 그때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총을 안 꺼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의 와이프가 함께 선교사님이었는데 에콰도르를 떠나지 않고 이 와우라니 부족의 언어를 2년 동안 배운 거예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딸이 있잖아요. 이분이 딸하고 와우라니 부족을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들어간 거라고요. 부족을 향해서. 이분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 선교지를 들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역동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지키는 건 아프고 괴롭고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고, 행복한 일이라고,
즐거운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아픔을 느끼시는 그 순간이 있다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뛰어넘는 행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멈춰있게 하지 않고 앞으로 입으로 나오게 하셔서 더 열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휴가 기간인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와요. 근데 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다 4학년이잖아요. 근데 4학년 아이 중에 한 아이가 1학년짜리 동생을 데리고 오겠대.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4학년 말고 1학년도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말씀의 역사를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